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2014년 3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해서 304명의 실종 및 사망자가 나온 사건입니다. 또 사건이 터지자 이제 유병헌 씨와 그 가족들이 해외로 혹은 또 전국으로 도피해버린 좀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줬었죠. 자, 이번에 구원파에서 또 사고를 쳤는데 2024년 5월 15일에 인천 구원파 건물에서 어떤 여고생 사망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언론에 뜨기를 교회에서 애가 맞아 죽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기사가 떠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또 욕이란 욕이 잔뜩 달렸습니다. 기자들 안 가보고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인천이면 가볼만 하잖아. 근데 가봤더니만 아예 딱 교회 건물에 구원파 교회라고 써있더만. 근데 그걸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기사를 날리는 바람에 교회 욕을 하루 내내 먹었어요. 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말 교회에서 정통에서 애를 때려 죽였다고? 이단 아니야? 이랬는데 하루 다음날 딱 보니까 구원파 소속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인 게 진짜 확인됐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이런데 엄마가 돌볼 상황이 안 된다면서 고등학교 여학생을 인천에 있는 구원파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구원파 집단한테 맡겼습니다. 죽은 여학생의 몸에는 구타 흔적과 충격적이게도 묶인 흔적이 나왔어요. 거기 신도들이 증언하기를 재밌는데 애가 자기 건물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 학대도 없었고 정신병력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저절로 죽었다고 말하고 싶은가 봐요. 애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학대는 없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고 있을까? 도대체 죽은 여자의 몸에 묶인 흔적과 멍은 왜 나온 걸까요? 참 재밌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는데 사인은 오랫동안 묶여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색전증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구원파 신도 50대 여성의 아동학대 혐의를 보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근데 좀 놀라운 건 기자가 엄마한테 학대 정황이 있다라고 말하자 엄마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여고생이 구원파 건물에서 지내다가 묶여서 죽었고 엄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쇠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강아지를 애견 호텔에 맡겼는데 그 강아지가 구타로 죽으면 견주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호텔을 고소한다고 할까요? 후자겠지. 거기 살고 있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신도도 담임도 맡은 사람도 엄마도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인을 모르겠으니까 부검도 하고 또 그러겠죠. 묶인 흔적과 온몸에 멍이 나왔는데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사탄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죠. 이 사건에서 정말 죽은 여자애가 불쌍합니다. 보통 자기 딸이 죽으면 인터뷰하면 흐느끼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무책임, 뻔뻔. 뭐 세월호 때도 느꼈는데 이번에도 장난 아니죠. 애가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왜 구원파가 이단인가? 하면은 정작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통교회 사람들은 모릅니다.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교리적으로 도대체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고. 그러니까 남들이 이단이라니까, 남들이 사입이라니까 말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통교회 사람들한테 구원파가 왜 교리적으로 이단이죠? 그럼 모르겠대. 구원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예 이름 구원파죠. 한국교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파도 그렇게 주장하고 한국교회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죠?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면 구원파 신도들이랑 여러분들은 사실 똑같은 겁니다. 구원파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뭐가 다르냐? 이걸 구분 못하면 여러분들과 구원파 신도도 똑같은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파는요,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정말 정통 칼빈주의는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박진영 씨한테 저기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원파 신도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면은 박진영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절대 지옥에는 못 가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못 가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박진영이. 그러니까 이제 박진영의 말대로면은 천국 간다고 말하겠죠? 그래야 일관적이지. 구원파 교리대로면 저 여신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시점에 저 미래의 여신도가 저지를 살인죄까지 다 가져가겠다라고 그게 이제 구원파의 교리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미래 여자를 죽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이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미 용서받은 죄거든. 내가 미래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거니까.
이게 박진영이 가르쳐온 거예요. 구원파 신자들은 저 여신도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준 죄인이거든. 살인죄든 무슨 죄든. 정말 극단적인 예시가 나왔네. 최악의 죄인이라도, 이거 박진영 표현이에요. 최악의 죄인이라도 절대 지옥에 못 가요. 최악의 지금 죄, 뭐 살인 나왔잖아. 근데 박진영 씨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지옥에 못 가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무슨 짓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거, 이거 불순종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근데 제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 이거를 반박하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한 말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가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니. 이거 예수님 말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행위구원이라고 그냥 정통교인들이 난리. 행위구원이라고. 참. 아니 내가 예수님 말씀 그냥 인용했는데 행위구원이래.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가서 하셔야지. 근데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식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파식 믿음.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했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게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질문화법 나오면 강한 부정이죠?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믿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뭐래요?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헛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 표현입니다. 가져오면.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지옥 가는 믿음이에요. 헛것입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행함을 강조하면은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이 구원파랑 똑같다는 거죠. 박이유라고 부르죠. 제가 박이유. 이 사람들은 포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개신교에 이미 구원파 신자들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제 생각에 한국교회가요, 한국 사회에서 지탄과 비난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경멸과 무관심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요, 구원파적 교리가 교회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파적 교리가 교회 팽배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의 위선과 뻔뻔과 또 죄인들과 똑같고 다를 바가 없음에 한국 국민들이 기다리다 이제 지쳐서 실망한 거죠. 실망을 넘어서 이제 무관심이 된 거예요. 아, 그 새끼들 또 사고 쳤네. 이제 악플 쓰기도 지겹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말씀 이제 뭐 우리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 말씀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계명이라고. 그리고 마태 28장 2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이 명령, 최후의 명령이죠. 최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는 예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십자가를 배신하는 거라고요. 그 구원파 신도 말입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지옥에 안 가니까. 미래지까지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근데 한국 교인들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난 천국에 가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왜 그렇게까지 한국 교인들이 적나라하게 말하진 않지만 박진영처럼. 근데 무슨 짓을 해도 아니면 내가 아무 순종도 안 해도 천국 가니까. 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파랑 이 한국교회랑. 근데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에서 나는 순종도 안 하고 무슨 짓도 아무 순종도 안 할 거지만 난 천국 갑니다. 예수님.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이게 기만 아니냐는 거예요. 기만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저 대신에 죽어줘서 아우 so thank you. 하지만 난 당신의 말씀대로는 살지는 않을 거예요. 아, 살라고요? 행위구원이시네. 저는 성경 비판받을까 봐 성경 말씀만 가져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말입니다. 진짜 심각한 게 행함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뭐 인간이니까요.
자책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비판하거나 뭔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을 강조하네? 행위구원이네? 이러면서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개선의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일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순종할까에 대해서 항상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수준, 좀 죄송해요. 수준 높은 고민은커녕 이걸 얘기하면 행위구원이라고 펄쩍펄쩍 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인자랑은 다른 줄 알아요. 자기들도 천국 갈 줄 압니다. 아니, 구원파 신자들, 애를 죽게 한 구원파 신자들도 죄책감 안 느끼면서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고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여고생을 때려 죽인 사람이나 하나님만 안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 안 지키고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살인하는 자만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건 좋은 사람인가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펴놨으니까 4장 17절 읽어볼게요. 그나저나 진짜 박진영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구원파의 신자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토론을 못하지. 자,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래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래요. 죄래. 예수님 명령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은 죄라는 겁니다. 죄. 또 더 무서운 말씀이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들리네. 들려요.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산다는 의미죠. 내 양은 내 말씀대로 산다.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요한도 그러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건.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을 굉장히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도 지옥에 갑니다. 제 말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거 제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요? 그죠? 구원에 있어서 왜 그럼 그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야고보에 따르면 그런 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헛것.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절대 구원 못한다. 야고보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자, 마태이 28장 2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다음 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명령입니다. 최후의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게 없으면, 이걸 못 지키면요, 예수님 표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7장 23절에 마태복음, 그게 불법자고요, 여러분, 불법자. 행함이 없으면 그게 불법자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함이 없으면 그게 불법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게 불법자고요. 불법자는요, 살인자가 가는 곳인 지옥에 똑같이 갑니다. 가짜 믿음이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단순히 입술뿐인 말뿐인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사랑하는가 반성하게 해보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